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기를 축원합니다. 걸림없는 날,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행은 우리 불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수행이라 하면은 대단히 거창하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방법이 여러 가지로 복잡다단할 뿐 그 수행의 원리는 아주 쉽습니다. 오늘은 법구경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수행에 대해서 마음을 바로잡는 법,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법구경 282번째 개송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행하려면서 지혜가 일어난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지혜는 시들어간다. 득과 실의 이 두 갈래 길을 잘 알아서 지혜가 늘어나도록 잘 처신하여야 한다. 바로 이러한 개송입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명상 수행에서, 선정 수행에서, 윗바사나 수행에서 지혜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득과 손해를 보는 두 가지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지혜가 늘어나는 길을 선택하라. 지혜가 늘어나는 길은 수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설하실 때의 인연이 있습니다. 바로 뽀틸라라는 수행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뽀틸라라는 분은 대강사였습니다. 우리 불자가 출가를 하면은 두 가지 의무가 있다 그랬죠. 학습의 의무가 있고 수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학습의 의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 그 가르침을 잘 정리하고 외우고 그리고 남한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잘 외워야 됩니다. 익혀야 됩니다. 그것이 학습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수행의 의무는 그 가르침을 자기의 삶에서 점검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가르침의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마침내 해야 할 일을 마치는 데까지 정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뽀틸라는 대강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가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제자를 거느렸고 또 많은 사람의 의지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뽀틸라가 부처님께 인사를 가니까 부처님께서 갑자기 이 뽀틸라 스님에게, 존자에게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뚜자 뽀틸라가 왔는가 이랬습니다. 그리고 물러나면은 뚜자 뽀틸라여 가는가 해서 자꾸 뚜자라는 말을 붙였어요. 뚜자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비었다. 빈 뽀틸라에 왔는가? 빈 뽀틸라에 가는가?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말로 하면은 뭐겠어요? 한마디로 골비였다 이거예요. 그죠? 바보다 이거죠. 멍청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듣는 데에서 존경받고 있는 대강사, 이 뽀틸라에게 부처님께서 일종의 모욕을 주신 거예요. 그죠? 뚜자 뽀틸라 하고 대중들도 다 들었죠, 이제. 그래서
포틸라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처님께서 괜히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니까 가르침은 다 외우고 잘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나의 내면화, 체화되지가 않은 거예요. 아, 내가 수행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구나. 수행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을 부처님께서 꾸짖으신 거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이 강사로서 남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싹 내려놓고 이렇게 수행자들이 있는 30명의 수행자가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아라한으로 인정받는 이런 분이 계셨죠. 그래서 그분께 진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라한이시여, 저희 의지처가 되어 주십시오. 저희 수행을 일으킬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니까는 그 아라한이 아니 포틸라 존자시여, 당신이 우리들의 의지처입니다. 우리들은 당신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대를 당신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포틸라 존자는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죠? 참답게 마음을 다스리는 나의 모든 지식을 내려놨으니까 가르쳐 주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 말고 적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해서 다음 사람에게 인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아라한 밑에 사람한테 또 포틸라 존자는 같이 이렇게 마음을 하심을 하고 나의 의지처가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수행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존자께서 우리들의 의지처입니다. 우리는 존자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그래서 또 계속 밀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마지막으로 내려간 데가 어디냐. 그 30명 집단에서 가장 어린 7살 된 사미, 아직 정식 피구가 안 됐죠. 7살 된 사미한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7살 어린 사미에게 이 대강사인, 그죠? 존자라는 말을 듣는 포틸라가 다시 간청을 했습니다. 나의 의지처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수행을 완성할 말씀을 일러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7살 사미가 말했습니다. 똑같이 말했죠. 존자께서 우리들의 의지처입니다. 우리는 존자를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간청을 했습니다. 간청을 하니까 그러면은 저기 있는 호수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니까는 옷을 그냥 잘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옷을 입은 채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포틸라는 바로 들어갔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옷이 다 젖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이 7살 수행자가 존자께서는 빨리 나오십시오 했습니다. 이렇게 진정하게 마음을 닦을 준비가 다 된 거죠. 하심이 다 되었고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이러한 아르마리, 지식, 자만 이런 것을 다 내려놓음이 확인이 된 겁니다. 30명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7살 사미가 포틸라 존자에게 한 말씀을 일렀습니다. 여기에 구멍이 6개가 있는 개미굴이 있습니다. 그죠? 6개죠. 그런데 그 개미굴로 도마뱀이 한 마리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도마뱀을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도마뱀을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5개의 구멍을 막고 나머지 한 구멍으로 도마뱀이 나올 때까지 계속 주시하고 관찰하고 그러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 만호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이 5구멍, 눈, 귀, 코, 혀, 몸의 5구멍을 막고 오로지 만호, 의식, 생각, 이 한 구멍만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집중을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뽀틸라 존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 번에 안 거지요. 그래서 절을 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각이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혀로 맛보는 것, 그죠? 감촉이라든가, 그죠? 코로 냄새 맡는 것, 이런 몸의 기관에 의해 가지고 항상 생각이 밖으로 향하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는 대상을 찾아가지고 가려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생각방식을, 무의식적인 관성을 이제 다 돌이킨 거죠. 그거를 전부 다 막았습니다. 그 구멍을 막고 오로지 일어나고 멈추는 이 생각 하나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무르익었을 때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얘기가 바로 이 개성이었습니다. 그렇죠? 수행하는 데에서 지혜가 일어난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 지혜는 시든다. 득과 실의 이 두 갈래 길을 잘 알아서 지혜가 늘어나도록 잘 처신하라. 그랬습니다. 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뽀틸라 존자는 해야 할 일을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수행이 뭐냐? 간단한 거예요. 이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이키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도구가 여러 가지의 수행법들입니다. 최고의 도구가 있느냐? 없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도구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수식관, 숨을 관찰하기도 하고, 그죠? 빛을 관찰하기도 하고, 그리고 물을 관찰하기도 하고, 또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그 사랑하는 마음에 집중하는 자해관을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대상, 관세음보살, 부처님 해서 상을 하나 만들어서 그 상의 분위기에 빛의 부처님에 젖어들면서 집중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에 힘이 들어가서 생각으로서 또 무엇을 대상적으로 만들어내지 않는 겁니다. 깨어 있으면서 알아차리면서 계속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안, 이, 비, 설, 신 이 5개 밖으로 향하는 이 5을 막고 안으로 하나로 침잠하면서 또렷하게 깨어있는 그 마음 하나, 그것이 바로 본래적인 반야를 드러내는 수행입니다. 우리 하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으로 돌이켜서 생각한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심심하다고 합니다. 결국은 심심하다는 게 뭐겠어요? 밖으로 찾을 대상이 뚜렷하지 않다는 거예요. 끝없이 대상을 찾아서 무엇을 하다가 그 대상이 막상 없으면 심심하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심할 겨를이 없습니다.
안으로 마음을 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생각이 일어나느냐? 왜 이렇게 이끌려 가야 되느냐? 그렇죠?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이름을 붙이고 알아차립니다.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이런 슬픔이 일어났구나. 이런 기쁨이 일어났구나. 거기에 다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바라볼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생각이 닿을 때까지, 그때까지 알아차리고 집중을 합니다. 집중이라기보다 그 한마음의 상태로 젖어 들어갑니다. 젖어 들어갔을 때 우리는 느끼는 게 있고 도달하는 게 있고 거기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나옵니까? 법구경은 지혜가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왜 지혜겠습니까? 대상에 휩쓸려 가지 않는, 대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흔들림 없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가장 이롭고 평안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지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흔들림 없는 이 선정의 마음에서 참다운 지혜가 나옵니다. 수행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안, 이, 미, 설, 신 이 5구멍을 막고 나머지 한 구멍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이것은 서두를 일도 아닙니다. 기다리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숨은 도마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마뱀이 나오고 도마뱀을 보내고 나면은 본래 있던 그러한 광명이 나옵니다. 그런 본래의 밖을 향하는 마음이 안으로 향함을 체험했을 때 느껴지는 여러 가지의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면은, 과정을 밟으면은 결과는 자동으로 드러납니다. 5구멍을 막자. 한 구멍을 주시하자. 바로 수행의 여체입니다. 나날의 삶이 흔들림 없는 그러한 나날이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휩쓸리고 들뜨고 또는 가라앉더라도 그러한 휩쓸리고 들뜸과 가라앉음에 이름을 붙이면서 이 마음 하나를 꼼꼼히 주시하고 그리고 살펴볼 일입니다. 이러한 수행의 결과로서 드러나는 진정한 지혜로서 나날의 삶이 이롭고 평안하고 걸림없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